할렐루야 130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길가 나무마다 든 단풍을 보면서 긴 겨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나온 1년들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가을이 되면은 누구에게나 드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에 앞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진정한 승리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세옹지마는 고사성어를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인생의 복과 화,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거나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기뻐하는 일과 지금 걱정하는 일이 있다고 할 때 지금 기뻐하는 일이 반드시 나중에도 행복이 될지 지금 걱정하는 일이 훗날에 반드시 불행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볼 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삶에 형통과 곤고가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 병행하셔서 어떤 때는 형통하고 어떤 때는 곤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언제 곤고하게 하신지를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내다보고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인생을 규모 있게 계획을 잡아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거나 너무나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형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인생에서는 낙심하거나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야구 경기와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시작된 프리미어 12 야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예선 1차전에서 대만 팀을 만났습니다. 대만 팀은 프로 선수들이 아닌데 그 대만 팀을 만나서 3대 6으로 대패했습니다. 더블 스코어입니다. 한참 아쉬워하는 가운데 쿠바를 만나서 4대 8이라고 하는 점수차로 대승했습니다. 역시 더블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이제는 승기를 잡았구나,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이에 일본과 경기에서 다시 더블 스코어인 3대 6으로 패해서 조 4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생각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볼리비아전을 갖다가 늦게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0대 6으로 대패했습니다. 그러다가 9대 6으로 경기를 뒤집고 결국 승리해서 현재 조 3위에 올랐습니다.
다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구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흐름이 바뀌면 승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야구에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묘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경기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은 참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대만, 또 이 경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중국과의 그 경기가 있으면 다른 그런 세계의 팀들하고 경기에서 패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한일전에서 이게 졌다 하면 대단히 굴욕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아주 얌전하시던 분들도 그 선수들에게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그 강한 말로 이렇게 질타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보면요, 가까이 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옆에 살기 때문에 지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애증의 역사가 교차하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대만전 경기와 일본전 경기를 보면서 저는 아쉬웠지만 최선을 다한 대표팀 그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사 세옹지마,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것을 이 젊은 선수들이 깨닫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정말 웃는 사람은 최후의 웃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잠시 잘 된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잠시 길이 막힌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부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접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 채 우리는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조심스럽게 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라고 하는 명령,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건데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날생자라고 하는 한자를 갖다가 가만히 보면은 소우자가 한일자 위에 얹혀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통나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가 통나무로 되어 있는 외나무 다리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인 그런 그 외나무 다리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의 발바닥이 우리의 손바닥처럼 부드러워서 감싸고 이렇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딱한 그런 발굽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만 하면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소는 그 통나무 다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뒤로 그냥 물러가고 싶지만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일단 들어선 이상은 앞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하박국서의 끝부분이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한 번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다 읽으시고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호박국서 거기서는 이제 말씀을 갖다 읽었다고 합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사람의 이름이죠. 이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오늘 하박국서의 끝부분입니다. 하박국은 6가지 실패를 말한 다음에 이를 뒤집는 역전 한판승을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6가지 실패입니다. 무화과는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4가지 종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밥과 반찬입니다. 먹는 주식의 재료가 되는 과일과 곡식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화과 그것을 말리거나 생으로 해서 그것을 아주 맛있게 식사로 이렇게 먹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없으면 물이 잘 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도주로 음료를 갖다 대신하고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에서 나는 그 기름이 없으면 떡을 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빵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밥입니다. 밥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보니 겨울이 됐는데 그 겨울을 날 과실과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 대기근이 예상되는 흉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에 가득 넘쳐야 되는 양이 한 마리도 없고, 그러면 소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외양간을 보니까 소가 한 마리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자적인 상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가정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앞서 말한 먹고 살 6가지 식량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하박국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대답이 바로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좋은 얘기인데요. 어떤 상황에서요?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입니다. 성경 말씀이어서 참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한 먹을 것이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의 믿음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산을 바다로 옮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결국 선으로 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높이 날아올라서 그 상황을 압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구원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직 올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9회 말 투아웃의 역전에 능한 인생 감독입니다. 명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 작전 계획으로 사람들의 그 인생에서 9회 말 투아웃 상태에서 역전승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담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어이없이 삼진 아웃을 당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몸에 맞는 공을 맞아서 아파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몸에 맞은 공 때문에 1루로 진출하게 됐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다가 은혜의 포볼로 생각하지 않게 1루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홈런을 치고 싶어서 휘둘렀지만은 겨우 1루타를 쳤다고 실망할 때 그때쯤 갑자기 수비수가 공을 놓쳐가지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3루로 진출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내게 다른 그 홈런 타자에게 준 타력을 주지 않으셔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낙심할 때쯤에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타격력은 없지만 발이 빨라서 한 번 나갔다 하면은 바람의 아들처럼 정말로 순식간에 3루로 가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갖다가 직시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만을 바라보고 이 현실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경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6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역전시키는 한 번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때문에 이겼다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의 말 투아웃을 맞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새로운 역전승을 준비하시는 치밀한 계획을 가진 인생 감독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작전 계획을 따라 사십시오. 얼굴을 돌리지 말고 그분의 표정에서, 그분의 눈짓, 그리고 그분의 입짓, 그리고 머리를 만지는 그분의 그런 그 동작에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읽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한 6번의 패배를 다 극복하고 남을 한 번의 큰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제 남은 한 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6번 패배했다 할지라도 한 번의 승리로 그 6번의 패배를 다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